자,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족속들이 저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를 깨닫고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살고 더 배부르게 살 것인가만을, 그것만을 고민하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아주 모든 부분에서 풍요롭고 기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것일까? 저들은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 살펴봤더니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알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비를 내려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여기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 돼요. 이거 일거양득이다. 일석이조다. 하나님도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바알도 섬기면 바알에게서도 복을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스라엘이 거의 혼합 종교 형태를 띱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쪽 유다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속이면서 백성들을 기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망할 때까지 초지일관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 번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아합 왕조가 들어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아합 왕 시대에는 이 나라의 주력신으로 섬기던 신이 금송아지에서 바알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에게 시집 온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세벨은 바알의 선교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화해 버립니다. 모든 곳에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화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 예후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바알을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바알을 진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 금송아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여로보암 시대 때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이 변해버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알을 완전히 소탕해버린 그런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 예후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복의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예후 왕과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고 군사적으로도 이 당시에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시고 군사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분명히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 엉뚱한 길,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갈 때 이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방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사랑하는 일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제 호세아 2장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쪽 아람 왕에게, 아람 나라에게 계속해서 패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혹시 나에게로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해서 혹이라도 돌아올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가 시대 때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군사력으로도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온갖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에서 찾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분이 되시는,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찾으시기도 하신다. 이 찾는다라는 건 뭐 잊어버린 것을 찾는다, 이 find의 의미가 아니라 take, 가져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은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드리고 바알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큰 놈의 요셉에게 막 모든 걸 다 줬어요. 막 노트북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돈도 주고, 뭐 또 해주고, 막 차도 사주고. 그럴 형편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 요셉이가 그것을 딱 봤더니 옆집 아저씨한테 가. 옆집 아저씨하고 난 옆집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옆집 아저씨 너무 사랑해요. 좋아요. 그러면 제 입장은 어떻게 돼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 문디자스. 물론 우리 요셉이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정말 이거는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고난을 겪어서, 너무 주변 민족에게 맨날 침략만 당하니까, 그래서 악에 바쳐서 나한테 반항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면 혹이라도 나에게 돌아올까 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에 걸쳐서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빼앗으리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에서 찾으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딱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다 빼앗아가고 다 찾아가고 니들은 국물도 없어. 그래서 확 뒤돌아섰을 텐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다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대단한 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줬는데 바알에게로 돌아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불일 듯이 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슴에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에서 찾으시는 분으로 그리고 다시 고치시는 분으로 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살기 편안하고 좋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아주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친 곳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광야길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 백성들은 그 길을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이 길이 너무 힘들다. 이 길이 너무 고되다. 이 길이 너무 척박하고 거칠다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광야길이 아름다운 길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째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열악한 이 광야가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떻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같이 하루도 어김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어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크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하루도 이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 말도 치지리도 안 듣고 맨날 속만 박박 썩이는 놈들 오늘 하루 굶어라 그러면서 만나를 안 줄 텐데,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도 어김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다와 광야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길이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인지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래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놀래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강대국 애굽을 박살내고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먹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요단 동편까지 이끌어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강력한 나라였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박살내게 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온 그 길을 보면서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이 땅은 저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길이 힘들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길이지만 그 광야길은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이 되어야 그 고난과 아픔과 실망과 걱정의 광야가 아름다운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길이 결코 불평과 원망의 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광야에 길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과 능력이 제한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제한을 받는 곳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도 제한을 받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왜 거칠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왜 데리고 가십니까? 바알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가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막아버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랑하는 우상들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백성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가정을 꾸리고 있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겉으로 볼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흩어버리시든지 만족함이 없게 하시든지 외롭게 하시든지 보이지 않게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면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꾸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고 빼앗으셨던 것을 하나하나 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번성하는 복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번성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번성하는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내몰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위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골이란 말은 오늘 보면 밑에 각 단골을 보면은 환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골이란 히브리어는 환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환란의 골짜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 어디서 등장했던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도우심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지해야 할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그닥 큰 성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그만 그 성의 정복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했던 사건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이 여리고성에서는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사건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크고 놀라운 승리의 뒤에 이런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은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 노력한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첫 소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취하는 여리고성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드리기로 온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흔쾌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함락당하고 나서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아간을 붙잡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치고 그가 훔친 물건을 불사르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 즉 환란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아골 골짜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골 골짜기의 아간의 사건은 그의 탐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아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떻게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내가 탐심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에게로 돌리기로 이건 약속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탐내어 취했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탐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2장에서 갑자기 아골 골짜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간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지금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탐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알에게로 간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주관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려고 한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알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부요하게 살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 오늘 우리가 저 팔공산에 갓바에 가서 이거 안 하고 뭐 이 근처에 있는 뭐 어떤 저기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탐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까지 세상이 주는 주엄나무 열매 하나 더 먹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땀 흘려가며 헌신하는 동기가 아간과 같은 탐심이라면, 그것은 결국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부르짖고 바알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내가 진짜 원 없이 돈 한번 써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을 잘못 잡은 것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가 비록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탐심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골골짜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아골골짜기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골골짜기로 무엇을 삼아주시겠다?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바알을 섬기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친 들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골골짜기를 걷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골골짜기를 언급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그 길이 바로 아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골골짜기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상징, 탐심의 상징, 그 아골골짜기를 들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 이 아골골짜기는 정말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탐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기만을 원합니다. 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만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지금 아골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내 삶은 지금 아골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고 말씀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자기 편한 대로만 적용하는 사람들은 어소속히 광야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나라니 뭐니 그런 거 모릅니다. 무조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끝에는 아골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심에 망한 아간의 무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골골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골골짜기에 서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아골골짜기에 서 있구나. 이곳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삶이지만, 믿음으로 살면은 피해를 보고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삶이지만 그 길에 결국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이 땅에서는 아픔이고 고난이며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에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복음이 없고 예수의 흔적이 지워져 버렸고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사라진 것으로 애통해할 때에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저의 믿음의 스승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성목사 예수 잘 믿어야 하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은사분들께서 예수 잘 믿으란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다른 말들을 놔두고 예수 잘 믿으란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정말 아골골짜기에 서 있는지는 아는지 점검해 보시고 늘 겸손하게 말씀으로 먼저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먼저 나를 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남웅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또 혹은 아골골짜기에 서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있는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자람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복음이 없고 예수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고 기쁨과 감사와 열정의 예배가 지워져 가는 것으로 애통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남흥의 권속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특별히 한국교회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